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권면들이 나옵니다. 당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당하는 안팎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선을 행하려 해도 돌아오는 것은 적대적인 반응뿐이었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환경조차 주어지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이 고난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과 악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세 가지로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악은 선으로 갚아줍니다. 8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정말 어려운 명령이죠. 우리는 원수 갚는 데 더 익숙합니다. 해를 당하면 그대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악 자체가 나쁜 것인데 악한 일을 당했다고 악으로 그것을 갚으면 악이 2배가 생깁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악을 뿌리려는 자가 바라는 것이죠.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먹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욕을 하면 일순간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지 몰라도 사실은 욕을 하는 나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 악, 욕 이런 것들은 행하면 행할수록 이 문제에 대한 해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악을 당했을 때 악으로 갚으면 다시금 그쪽에서 또 다른 악으로 나에게 갚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죠. 이 악에 대한 가장 통렬한 보복은 악을 증가시키기 위해 누군가 악을 행할 때 오히려 선한 반응을 보여 악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에 대한 최고의 복수입니다. 예전에 이 킬러들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악인들만 죽이는 그런 킬러의 영화. 형사는 그를 잡으려 하고 킬러들은 도망다닙니다. 그러다 형사가 이 킬러들에게 말합니다. 난 너를 죽일 거야. 굶겨서 죽일 거야. 이 악인들만 죽이는 킬러이니 형사가 일을 잘해서 세상에 악인들이 없어지면 이 킬러가 하는 일도 사라지겠죠?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악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악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악에게 보복합니다. 둘째, 악을 떠나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2가지 명령입니다. 악을 떠나라, 선을 행하라. 이 악을 떠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은 가치 중립적인 일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또 가치 중립적인 언행이라 해도 거기에는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악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진공 상태에 놓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을 떠나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악한 일을 멀리하지만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다시 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나갔으면 거기를 비워두면 안 됩니다. 근데 본문에는 비워뒀어요. 그러니 귀신이 이번에는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비웠으면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것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악을 떠나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셋째로,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은요,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핵심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보십니다. 보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가 계속 의인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의 근심 걱정이 완전히 날아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형태로 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지금은 소망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비록 지금은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기도 하고 악에게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이 없으면 아마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난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답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라.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일 앞에서도 오히려 선을 행하는 믿음의 행실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꾸준히 선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선을 행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